얼마 안 됐지? 처음 사고 만든 거야. 그래서 완전 쓰였다. 그래서 하는 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실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 명절 기간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의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주장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명절을 보내면서 행여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들이 있었다면 이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하게 지난 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더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명절을 보내면서 더 은혜롭게 보내지 못하고 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내지 못한 저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조명하여 주시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내 안에 잘못되고 내 안에 거짓되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주를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짓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명절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더 함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서 보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고집할 때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이익과 유혹 앞에 무너지고 사소한 자존심을 앞세워서 서로 싸우려고 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려고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신 다음에 보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마음의 간절함을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값진 존재이니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복된 피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불의와 교만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파생된 모든 고통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지탄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과 선행과 겸손함의 미덕을 더욱 갖추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들이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지체들에게 큰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참석하지 못한 귀한 지체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모두 어디에 있던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한 여정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7절부터 12절까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을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요? 저는 15번. 읽으시면서 쓰셨는데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저는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서 세봤는데 15번 나오더라는 거죠. 예, 뭐 6절인데 15번 나온다. 그럼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증거됐다, 증명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또 그 사랑은 이미 증명됐다,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성경 교재를 지은 헨리 블랙가비라는 분이 자신의 딸 켈리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16살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살 딸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 딸이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되게 이제 힘들고 또 되게 이제 본인도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자기 딸 캐리가 암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본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환경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증명됐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건 뭐 확고부동한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본인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이 암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의심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아이에 대한 저의 사랑이 그 아이가 원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흔히 경험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데 저 아이는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우리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짧은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절의 말씀을 이제 2절, 2절, 2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있는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됐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졌다. 이미 그것은 검증되었다. 이미 그것은 확인된 거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전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맨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면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죽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죽어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10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가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었냐면 우리는 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죽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어 있었다라는 말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되게 적대적인 마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기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죽어 있었고 우리는 죄인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면 자기 독생자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좀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자기는 100세고 그의 아내 사레는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유업, 축복을 상속시켜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깨끗하고 따뜻한 방 한 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냄새나고 더럽고 춥고 그 말 구유에서 이 땅에 오신 첫날을 보내게 됩니다. 말 구유에 누워서 그 첫날을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첫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냄새나고 더럽고 춥고 그 추운 겨울 그 말구유에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의 그 권력이 무너질까봐 자기의 그 왕자리를 빼앗길까봐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해산할 고통이 다 된 여인에게 그 방 한 칸을 내주지 않는 그런 이기심, 그 자기의 어떤 권력, 그 조그마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 끔찍함, 이런 것들이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세상에 보내신 거죠. 왜 보내셨다고요? 왜 보내셨어요? 네,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기의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10절에 가서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드렸던 것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대신 그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역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던 양이나 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었던 모든 담과 모든 장벽을 허무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확인되었다라는 겁니다. 확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미 다 이게 확인됐다라는 것, 이미 다 증명됐다라는 것. 뭐로 증명됐냐면 십자가로 증명됐다라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놀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형들이나 누나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형들이나 누나가 어린애들한테 무슨 장난을 쳤냐면, 야 너는 주워온 애야, 그렇게 이제 장난을 쳤습니다. 너는 저기 다리 밑에서, 너는 저기 시장에서 주워온 애야, 그런 장난을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막 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주워왔나? 우리 엄마가 나를 가끔가다 혼내는 거 보면 정말 나는 주워와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장난 안 치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장난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내가 지나고 나서 내가 주워온 아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단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100% 이상 내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졌습니다.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직도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손해보면서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고 확신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이건 진짜 100% 확신한 거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변함없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추워도 의심이 없는 사실이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게 진짜 단 1%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냥 11절 12절을 좀 가겠습니다. 7절 8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11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다 검증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 1%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지불해야 될 빚이 있다. 내가 응당 베풀어야 될 호의나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고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해주지 않는 것을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너네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내 자녀를 정말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움직여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자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내 어떤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진짜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가난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면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병이 걸렸어도 그래도 사랑하면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사랑하면서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추워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내가 주변에 있는 나에게 허락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되고 우리가 이미 확신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작은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고 계산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껴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신옥현 안수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전홍수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추석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과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